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이가 죽어간다고 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아이를 고치러 집으로 가는 사이에 그만 아이는 죽고 말았죠.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절망이죠. 자녀를 먼저 보낸다는 것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아이가 죽어 있는 가장 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셔요. 위로해 주지 아니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너무 태산 같은 말씀이 어마어마한 큰 소리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외쳐주시는 말씀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셔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빛이 있어라 할 때 빛이 생기는 이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창조주이신 거예요. 믿기만 해라.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한 말씀에 가슴이 쿵쿵쿵 쳐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지를 못해, 예수님은. 그리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이것을 늘 전전긍긍 내 뜻이 이루어지면은요 멸망인 거예요. 내 뜻은요 눈에 보이는 육으로 다 생각하잖아요. 육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영생 구원 그 큰 뜻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그렇게 귀하고 존귀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냥 내 뜻이 뭐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높임받고 싶고 이거 높아지고 싶은 것밖에 없어요. 높아지는 자, 교만한 자는요 그냥 패망이라 그랬어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 그래서 멸망인 거예요. 마귀는 높아지라고 예수님 시험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해봐 계속 증명하라 그러잖아요. 돌 갖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 육적인 거에 포커스를 맞춰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해야 그래야 이 세상에서 살다가 기양 멸망의 지옥불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낮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거야. 그런데 이 땅에서 인정받고 높아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 믿기만 해.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를 돌보러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영원한 세계를 지금 천국을 준비하셔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내일 모레 미래 10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여지는 거 현실 사실. 그래서 때로는요 현실주의자들이 믿음이 좀 성장하는데 더딘 건 잠깐 있어요. 계속 의심을 하고 현실만 보고 현실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현실주의여서 그게 있어요. 그런데도 미래중심적인 사람들은요 또 망상으로 가요. 내 지금 현실에 내 믿음의 현주소를 안 봐요. 내가 믿음인지 망상인지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거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향을 체크하지 않으면 성품이 관계 중심이 점수가 높은 사람은요 이웃을 섬겨요. 잘 섬겨요.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잖아요. 원수까지 내게 있는 것을 섬기고 그것인데 내가 성향이 관계 중심 점수가 높으면 이웃을 잘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고가 좀 더 잘 돼요. 그러니 나는 이거 믿음으로 행한다고 또 착각해요. 우리 모두는요 다
믿음을 한다고 마귀는 속여. 너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있잖아로 내 성향을 가지고 다 속여요. 그래서 이 동안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말씀 안에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데 정확한 나의 믿음을 날마다 현 주소를 내 믿음을 체크하고 가는 게 참 중요해요. 어저께 이제 서론을 주일 설교할 때 서론을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론 결론으로 가잖아요. 서론에 여러분 믿음을 체크해 보십시오 하고 이렇게 가려고 했어요. 이제 서론을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의 현 주소 믿음을 체크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가려고 했는데 그 성령님께서 그냥 그 말을 빼게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이걸 준비했는데 왜냐하면 듣기 싫어해요. 근데 시작부터 지금 시험 봅니다라고 하는 것 같잖아요. 성령님이 그 말씀을 빼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십시오 뭐 이러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정확한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지금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싶어 해요. 근데 공부를 안 하는 사람 아이들은요. 내 실력이 나타나는 게 화가 나고 짜증나. 아니 또 시험 봐? 그냥 공부 잘하는 사람들 테스트에서 내가 지금 1등이구나. 내가 지금 2등이구나. 내가 조금만 더 해야지 하는 그런 소망으로 이제 자기를 알기를 원해요. 실력을. 그러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을 태반이면은요 시험 본다 그러면 짜증나고 그럼 이것이 또 드러나는 게 싫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자의 마음으로 여러분 좀 선생님의 마음으로 오늘 시험 봅니다. 선생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험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빨리빨리 성장 좀 시키고 빨리빨리 보다 그 진도에 맞게끔 성장을 시키고 싶잖아요. 수학 선생님 수학에 영어 선생님 영어 쪽지 시험 보고 뭐 계속 하면서 이 아이들의 실력이 어떻게 되는지 니네들이 좀 알아봐. 너희들이 좀 알아야지. 또 선생님 내가 가르치는 걸 잘 따라오고 있나 해서 테스트하고도 싶고 하면서 어느 정도로 지금 따라오나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너무 믿음이 내 모습을 보기를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많으니까 성령님이 강대상에 올라 선포하려고 그러는데 빼고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어서 우리 성장합시다 하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자기 믿음을 체크해야지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자기가 지금 몇 점 정도 나오는지 모르니까 그냥 같은 반에서 공부하니까 그냥 다 아는 것 같아. 아는 것도 나오니까. 그래서 정확히 우리는 내 믿음의 현주소를 알고 그리고 다시 또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는요. 두려움, 불안인 거예요. 내가 두렵다, 불안하다, 더 현실이 막 너무 크게 보인다. 그러면 아직 믿음이 지금 좀 흔들리고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예수님을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흔들려요. 그러는데 라오스 사람들 바라보면 은혜지. 우리는 많은 걸 가졌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많은 걸 누리는데 그러니까 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속상해. 자녀들 더 잘 되고 육적으로 잘 되는 사람들 바라보면 그러면 마음으로 불안이 와. 우리 애들은 어떡하나 이렇게 불안이 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하라. 태산 같은 음성으로 나팔소리 같이 나를 믿지 않고 무엇을 믿느냐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37절에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지금 제자들 안고 가다가 거기 집에 가는 것은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이 세 사람 제자 세 명만 데리고 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에요. 항상 이 항상이 아니라 큰 사건 가운데서는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이들의 맨 처음의 모습은요, 이 베드로는요 굉장히 충동적이었죠. 생각하고 말하기보다 그냥 행동으로 막 자기 열심 그걸 가지고 나는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충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했고, 그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은요 굉장히 불같은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우레의 번개의 아들이라 이런 별칭을 예수님이 지어줄 정도로 천둥의 아들 같이 막 이게 좀 불같이 화를 내고 했던 이런 성품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이들을 더 세우셔서 늘 함께 다니셔서 그들이 더 깊은 주님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의 세계를 깨닫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제 정말 초대교회의 리더로 세워지고 초기의 리더로 세워져요. 그리고 야고보는 순교자가 돼요. 첫 번째 제자 가운데 순교자가 되고, 그리고 요한은 마지막까지 밤모섬에서 말씀을 예수님이 오실 마지막 날을 기록하는 그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게 되죠. 그러니 더 깊게 정말 훈련을 시키시느라고 그래서 첫 순교자가 마지막까지 처음과 끝을 이 형제들의 사역을 감당하게 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정말 큰 영광을 받는 자가 됩니다. 훈련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많이 시켜요. 세상적으로는요 더 어려울 수도 있죠. 많은 훈련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늘 데리고 다니면서 깊은 영성 가운데 성격도 다듬어 가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변화산에 갔을 때도 변화산에 갈 때도 예수님이 세 명을 데리고 가요. 그곳에는 이제 모세하고 엘리야가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초막 세우겠다고 우리 같이 여기서 살자고 하는 그때 막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봐요.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라고는 생각하지만 가물가물한 그 상태였는데 선생님인가 메시아인가 하고 따라다니고 이 땅에서 한 자리 하고 싶어서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인데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 그 모세를 직접 보고 엘리야 이 선지자를 직접 보는 같이 대화하는 그 영광의 모습을 봐요. 이분이 진정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영광을 보게 되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도 마지막에 십자가 지러 가실 때에 그때 이 세 명만 가까이 데리고 가요. 나머지는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세 명만 데리고 가까이 예수님 기도하는데 가까이로 데려가서 기도해라. 그런데 모두 다 그냥 잠자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하실 거,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그 십자가 지는 장면, 십자가의 고난의 장면을 마지막까지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목도하게 해요. 그리고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게 되죠. 이곳에서는 이 아이가 살아나는 부활을 목격하게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정확히 알게 해서 영적인 세계를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는요 마귀도 모르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그러면 그냥 육으로 살아가요. 계속 육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주님 가까이 주님이 훈련을 시킬 때에 잘 순종하고 따라오면 어떨 때는 제자들은 지금 쉬고 있는데 본인들만 데리고 가. 아, 또 저기 산에 또 데리고 가네. 아유 피곤하네. 이러면 육을 위해서 살면요 피곤해. 하라 그러면 아유 피곤해. 그 안 하면은요 이 영광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육을 쳐서
그냥 주님과 늘 가까이. 주님이 가자 그럼 네 알았습니다. 늘 순종하고 가는 그 순종의 그 길이 결국은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이들이 통해서 처음과 끝에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는 그런 참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명을요, 특별히 세 명을 성향이 다르고 착각하고 내가 믿음 있다고 생각했던 혼적인 삶에서 이제 영적인 세계가 점점 열릴 수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건 오직 순종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과 가까이 하고 주의 종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 영적인 세계 속으로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이 영의 세계를 열어 주십니다. 아멘. 그 38절에요. 이제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이제 회당장 집으로 갔더니 아이가 죽었으니 이들이 통곡하고 심히 통곡하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가 죽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주위 사람들의 동네 사람들 모여갖고 다 같이 울면서 정말 심히 통곡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그냥 현실만 바라봐, 사실 있었던 사실만 바라보면요 그냥 슬퍼 통곡하는 거예요. 떠들어대는 거예요.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런 일이 벌어져서 큰일 났어. 이제 망해서 죽어서 큰일 났어. 그리고 심히 통곡하는 거예요. 사실인 거죠.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죽어도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통곡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는데 놔두시겠어요? 망하게 하시겠어요? 제가 어저께 또 주일날은 너무 기뻐요. 성도님들이 삶이 이렇게 회복된 삶들을 제가 너무 기쁘니까 저한테 와서 목사님 하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장도 얘기하더라고요. 성도님들, 목사님 지금 막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성도님들은, 십자가 지는 성도님들은 삶이 계속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본인이 놀라. 그러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하는데 계속 전화가 온대요. 지역장님 하면서 막 전화가 온대요. 아, 너무 감사하구나. 어저께 저에게도 좋은 소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권사님 가정 안에 정말 십자가를, 제가 그분을 정말 사랑해요. 너무 정말 고난이고 환경이 정말 잘 이겨내셔야 되는데 하는데, 그래도 십자가 정말 저 상태에서 정말 십자가 팽겨치고 싶을 상황인데도 정말 구원해서 정말 사랑하고 정말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냥 십자가를 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막 어마어마하게 몸부림을 치셔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정말 늘 애타게 여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제발 기적 좀 일으켜 달라고, 하나님의 기적 좀 일으켜 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요 정말 작은 이런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오기로 3년 반 기도, 비가 안 내려서 비가 오기로 기도했을 때에 그때 자그만 손바닥에 구름이 보인 거예요. 와, 됐다. 권사님 우리 기도하자고, 정말 기도하자고. 어떡하지, 큰일 났다, 망했다, 끝났다, 이거 어떡하면 좋지 했던, 정말 어떻게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거 이제 다 끝나 이거 잘 해결되면 제가 간증할게요. 와,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의 아픔을 알잖아요. 그런데 정말 십자가 지세요. 권사님 힘들어도 십자가 지세요. 십자가 지세요. 알았어요, 목사님. 또 순종할게요. 예배 끝나가면서 화이팅 하면서, 이거는요 내가 죽는 거예요. 억울하고 막 짓밟고 무시하고 이 모든 것을 그냥 바닥을 그냥 무릎 꿇고 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잘못 하나도 한 게 없고 높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순종할게요. 이 순종이요, 그냥 순종이 아닌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지하를 파고 들어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지상에서 순종도 아니고요. 그런 어마어마한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꿈과 같아 하는 일들이 지금 이제 우리 교회 금년에 계속해서 일어나기 꿈틀꿈틀. 결국 십자가 지는 그 은혜가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눈물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할 때 여러분 정말 2026년에는 끝까지 십자가 지고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저께 너무 행복했어요. 야, 이제 일어나는구나. 뭔가 정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는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손가락 들고 비웃고 불쌍하다고 예수 믿는 게 뭐 저렇게 사냐고 했는데 40절이요. 그들이 비웃어요. 잔다 라고 말씀하시니 떠들지 말고 울고불고 하지 말아라. 잔다 라고 영적으로 말씀하시니 이거 회복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 건데, 알지 못하는 자들은 현실만 바라보는 자들은요 끝까지 비웃고요 자기들 생각 안에 갇혀 살지요.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여러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다른 제자들 아직 여기까지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비웃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이 안 되고 말씀을 그저 믿지를 못하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뒤에서 쑥덕쑥덕거리고 편가르고 오히려 덕이 안 돼. 그러니 아직 믿음이 거기까지 안 간 거예요. 잔다라고 했을 때 그래? 하면서 입 다물고 입이라도 다물고 입을 갖고 막 방정을 떨지 말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계속 얘기하지 말고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나? 입만 다물어도 그래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입을 열기 시작하고 내 생각을 자꾸 주장하기 시작하면은요 늘 비웃어요. 말도 안 돼.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해 말도 안 돼. 자기 생각 얘기하는 거야. 뭐 자기 경험만 왜 얘기하는 거야? 간증을 얘기해도 듣기 싫다 그러고.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의 삶 가운데 기적이 안 일어나지.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안 일어나. 그러니 그냥 비웃고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그래도 입을 다물고 나에겐 아직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서도 그래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나가야 되는 입을 다무는 자, 지금 믿음이 고만고만하지 않겠어요? 제자들도 베드로도 지금 이 상태 쫓아온다 하지만 훈련시키는 거지. 결국은 성령 받기 전에는 똑같았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는요 이 모든 영광을 정확히 알기에 그때부터는 어느 순간부터는요 빵빵빵빵 터지는 은혜가 있어요. 달라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의 리더의 온전한 그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 막 박해가 어마어마한데도요 딱 앞장설 수 있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아요. 이제 완전히 앞장서서 믿음으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완전한 용사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이제 제자들 데리고 부모와 함께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되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달리타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든. 여러분 죽었어 하는데 다시 살아나서 영혼이 다시 영이 돌아왔다. 여러분 주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죠. 주님은
만만히 보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이신 것을 모르기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될까? 이게 될까? 그것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그냥 머리로는 창조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43절에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해. 그러니 세 사람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입을 다물 수가 있어요. 얘기하지 마. 그러면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아직까지는. 그러는 안 돼. 그냥 와바바바바바 다니면서 얘기하지 말래. 또 얘기하고 자기 멋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얘기하지 마. 그럼 얘기 안 하고. 얘기해라 그러면 하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냥 내 생각으로 뭐 야야 얘기 이렇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 십자가와 부활을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들은 이제 제자들이 또 믿는 자들이 행할 거기 때문에 아직 알리지 말아라 하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먹을 것을 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먹을 것을 줘라. 소녀야 일어나. 예수님이 뭘 줘요? 먹을 걸 줘라. 일어나. 그랬더니 한마디예요. 그 아이는 딱 일어나고 영혼이 딱 돌아온 거죠.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고 그러고 영혼을 돌려 보내주신 거예요. 다시. 여러분, 소녀야 일어나.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의 권세와 능력인 거예요. 왜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만 정성을 다하여서 빚으셨죠. 내 자녀들이니까 빚으시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생기, 생영, 영,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생영을,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생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영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속사람이, 내 영혼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몸은 태어났어요. 속사람이 다시 살아나려면, 그러려면 깨끗이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먹어야 살아납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새로 태어났어요. 우유 안 줘보세요. 그냥 죽어요. 이제 주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아서 다시 태어났다면, 그러면 이제는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맨 처음에는 아기들처럼 우유 먹어요. 우유. 그래서 단단한 거 못 먹죠. 점점점 자라면서는요, 이제 단단한 거, 먹기 싫은 것까지, 그래야 건강해지니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성장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먹기 때문에, 안 먹는 건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안 자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안 먹어요. 행하질 않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줘라. 이 아이가 살아나려면 영적인 말씀을 먹어야 돼. 이 말씀을 하는 거야. 여기다 영적인 말씀을 먹어야 돼. 이거 하려면 이 성경이 너무 몇 권 나요. 몇십 권 나와야 돼요. 조금 자세하게 조금만 설명을 해도. 그러니 막 조금 더 자세하면 100권. 누구한테 열려요? 성령님이 거하시면,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해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이 충만해야 이 말씀을 깊은 대로 해설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말씀을 받을 때도 이걸 받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죽은 자를 살렸어? 그래? 모르겠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깊은 말씀을 해도 믿어지지 않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성령님의 충만한 만큼 말씀을 받아 먹어요. 그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거하셔야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을 깊은 데로 들어갈 수가 있고, 말씀을 받아 먹을 수가 있고. 저도 주님이 알려주셔서 말씀을 받죠. 그러니 토요일 날 정말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요. 그리고 육의 눈만 뜨요. 글씨만 보여. 글씨만. 영적으로 완전히 막 막느라고 마귀가
역사하죠. 그런데 어저께 어떤 리더가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을 좀 벌이셨어요. 늘 기적이죠. 뭐 주님 안에서는 늘 기적이에요. 그런데 아 이거구나 마지막 이렇게 나가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주일날 말씀을 100%다 받으려고 그래서 토요일날 열심히 기도하고 주일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 정말 토요일날 몸부림을 치며 정말 새벽까지 일어나서 또 준비하고 또 전하고 이거 뭐 다 아는 말씀 성경 읽으신 분들 이거 뭐 다 아는 스토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일 말씀을 정말 다 심령 안에 새기려고 토요일 날이요. 정말 회개하고 깨끗하게 회개하고 막 열심히 회개하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이 말씀 받으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러면서 이 말씀이 다 내 말씀이었어요 하면서 막 하나님이 그랬던 여러 가지 은혜를 또 주시고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사랑이 입혀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 오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구나. 나중에 우리 지역장님 간증할 거예요. 우리 남자 지역장, 여자 지역장님 일주일에 주일날에요 있었던 일 간증하느라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제가 막 영적인 종합 비타민을 먹어요. 두 분이요. 아 하나님 그러는 또 그분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다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것을 또 들으니 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그러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말씀 정말 100% 받겠다고 이렇게 토요일 정말 회개하고 정말 깨끗이 회개해서 성령님이 거하시게 회개하면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또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다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 어저께 이렇게 준비한 그 지역장이 정말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 주시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한데 그냥 말씀 모든 말씀을 정말 깊은 데까지 들어가서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제일 순종을 잘해요. 이렇게 합시다. 네. 이렇게 합시다. 네. 그냥 순종해요. 그냥 유 목사님이 대표 기도하는데 보지 말고 합시다. 그럼 하나님께 하는 건데 사람이 아유 대표 기도도 잘하네. 이거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건데 그러니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근데 그래도 사람이라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랬는데 이분들이 그냥 딱 순종하고 그러면서 그냥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어요. 대예배 때 앞에서 대표 기도하는데 그냥 원고 없이 가져가 그냥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냥 떨리기도 하고 실수할까 봐 갑자기 좀 막히기도 해요. 잘 하다가 이게 쉽지 않잖아요. 대예배 때는 대예배는 어마어마한 부담감인데 강대상에 올라서 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알겠습니다. 그냥 딱 알겠습니다. 아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서 좀 유 목사님이 좀 더 강하게 저는 조금 봐주면서 그렇게 가는데 내 목사님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기도해라. 그래서 가끔 좀 근데 잘 따라와 줘서 그냥 따라와 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계속해서 은혜를 주셔요. 결국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들에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제가 훈련 하나님 시키실 때도 내가 너 그릇을 넓힐 거야. 내가 너가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했을 때도 그 방법은 너 목사님에게 순종해라. 무조건 순종해라. 그래야지 너의 생각이 깨어지고 고집이 깨어지고 그리고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그곳에 내가 마음껏 축복할 수 있어. 그 훈련을 저도 남편이지만 그래도 너는 지금 교회 목사님이니까 남편에게가 아니라 목사님께 순종해. 목사님에게 또 집안에서 또 가장이니까 또 집안의 머리가 되니까 또 순종한 거예요. 아 힘들었어요. 막 죽는 것 같았어요. 뭐야 자유도 없고 나는 맨날 이러고 실용같이 살아야 돼.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종이 저의 교만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주신 점이 있습니다. 순종인 거예요. 그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릇은 종진 거예요. 그러니 그 세 명들이 가자. 그럼 가는 거야. 아, 오늘 피곤한데 왜 우리만 데리고 다니고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게 해?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하니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예수님이 육으로 보이지만 정말 찬란한 이 영광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광의 주님이 이 땅에 그 고난을 당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이 모습을 실제로 보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부활이 온전히 있을 거야. 죽은 자가 이렇게 부활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영과 몸이요 다 부활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영혼만 올라가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그때는요 이 아이처럼 영과 몸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거, 아이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것은요 이제 몸의 부활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놀라운 신비잖아요. 여러분, 이 몸이 다 썩어서 없어질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일어나라 했을 때 무덤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몸이 쫙 일어나면서 합체되면서 변화체 몸으로 다 변화돼요. 지금 다 뼈밖에 없는데, 여기 뼈밖에 없는데요. 뼈밖에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 몸을 다 기억하시기에 일어나라 했을 때 나사로가 그 몸이 썩어서 냄새 납니다. 알아, 내가 다 안다. 보여주신 거, 썩어서 냄새 나는 그 몸이 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셨다가 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사건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놔두셔요.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자아가 죽어야 돼요. 고난이 없으면요 자아가 안 죽어요. 12의 혈류증을 앓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에 주님을 찾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환경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야 그때 주님을 찾는 우리들의 연약한 자인 거예요. 또 교만한 자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죽어야 부활이 있어요. 내 자아가 죽지 않고서는 부활이 없어요. 주님이 주인 되어야지 천국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 이 사건 저 사건을 보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 그러면 천국을요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는 없어요. 천국에도 그 죗값에 따라서 층이 있다고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지옥 갔다 오신 분도 천국 갔다 오신 분들도 말씀하셔요. 다른 삶에서 영원한 나라에서도 영광이 다른 그런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100년 안에 정말 주님을 최고로 사랑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최고의 신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 오직 순종의 종이 되시고 오늘도 말씀을 먹어라 했으니 서로 사랑하여 이번에 명절에 가서 정말 섬기고 사랑하여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요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아버지 이런 놀라운 신비를 아는 자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정말 주님과 함께 잔치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고 정말 엎드려 경배할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한다는 것은 마귀에게 100%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하며 주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통치가 가정과 이웃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있을 수 있게 하는 주님을 모시는 거룩한 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